제가 요즘에 이 클래식이 자꾸 힘들어서 우리 조 집사한테 미국 가면 실용음악도 좀 공부해오고 복음성가도 좀 피아노로 좀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와라.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처음 연주하는 거 들어봤는데 복음성가, 찬송가 잘 화음을 맞춰서 아주 은혜스러운 특별 찬양, 피아노 연주에 감사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서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소생 이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제11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것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문상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생명의 주로서의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은 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은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하였던 Jesus is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으로 주님께 대한 그녀의 놀라운 신앙을 엿볼 수가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하는 점에서 실로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문상객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자 거기에 있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 및 유대인들의 죽음과 부활 및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당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Jesus is God's life for our death.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루이빌에 사는데 루이빌에 있는 당신 이웃집에 한국 노인네가 한 분이 살아계시고 계시는데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으로는 그 노인네가 구원받은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과는 언어 문제 때문에 전혀 대화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동네에 한국인 목사님에게 이 노인네분을 소개해드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대화를 좀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한국 노인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혹시 제가 노인장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아야 되시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영어로 물었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뜻밖의 유창한 한국말로 어서 오십시오. 그러시죠? 라고 겸손하게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선물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스토리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국 젊은 목사님은 대단히 건강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전심을 먹은 후 자기 집 리빙룸에 건너와서 리빙룸 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먼저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갸우둥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시간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막연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는 죽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TV 채널을 바꾸듯이 바꾸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Some View of Life, 삶에 대한 견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삶은 즐기지 못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유명한 사람들과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의를 고려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 벤자민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는 실수투성이고 애쓰는 시기이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후회하는 시기다라고 삶을 정의를 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삶은 바보스러운 이야기꾼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하나도 의미 없는 소리와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센티니아는 삶은 즐거운 연애는 아니다. 삶은 고난이다라고 했습니다. 세뮤얼 버틀러는 삶은 피곤을 정리한 과정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인 불란서 민초들은 삶은 양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면서 울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자기 대학 신문에 삶에 대한 정의를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참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삶의 정의에 공모한 모든 정의들을 다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삶은 코믹한 만담이다. 그러나 재미가 없다. 그리고 다른 정의는 삶은 병이다. 오직 죽음만이 치료할 수가 있다. 또 어떤 학생은 삶은 무기형벌을 만드는 감옥형 편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철학자이면서 죽음의 박사로 불리우는 유명한 닥터 잭 케보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견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근거 없는 믿음의 근거에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보키안 박사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삶의 정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견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박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저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의한 삶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생존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싸우는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호흡을 유지하고 입에 풀칠할 먹을 것을 찾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똑같은 매사를 답습하면서 또 하나의 하루로 들어가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는 하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스펠링 잘 아시죠? live, L-I-V-E.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evil, E-V-I-L. 즉 사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삶,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거꾸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evil, 사탄에게 갖다 바치고 사탄에게 뺏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live, 삶을 살지 않는 것이며 evil, 사탄을 위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은요, God's answer to death,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7가지의 기적은 다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적은 이 나사로의 표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이 7번째 기적은 삶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 교훈을 주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의미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승리의 장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는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베다니에 사는 친구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로 16절에 보면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이 기적을 베풀어야 됨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과 또 25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이 기적을 통하여 내려진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전에 이미 살리시겠다고 선포하신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오묘한 응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기적을 믿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역사적 사실 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므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life experience life in Jesus.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체험해 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친구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나사로가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큰 문제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사로가 최고로 명석한 머리를 가졌든지 아니면 전능하였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좋은 가문을, 물질을, 지혜를, 그리고 명망과 인기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동생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바르게 정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the living dead,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나사로는 그가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문이 좋고 부유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근사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른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나사로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나사로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송파구나 어느 구에서든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도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도시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ose who cannot die,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들의 처소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금으로 포장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잠깐만요. 언젠가 목사님과 저도 다 죽어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는 우리 몸이 육체의 그 물리적 기능이
끝났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은 명확하게 우리의 육신, 죽어 땅에 묻힐 육신과 영생하는 몸, 즉 부활의 몸을 완전히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구의 장막, 이 몸은 언젠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은, 육신의 몸은 죽어 무덤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드와이트 무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언젠가 여러분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내가 죽을 수 없음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지나가는 소문으로 이광평 목사가 늙어서 죽었대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육적으로는 죽을 수 있는지 영적으로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난 언젠가 나의 임시장막, 이 temporary 텐트에서 몸에서 빠져나올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텐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tabernacle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성막도 되고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의 몸으로 이 성막, 이 성전,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받자리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진정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예화인데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엉클 찰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재미있는 행동을 보인 사람인데 자기의 장례식에서도 자신을 위한 장례 식사를 함으로 참으로 귀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엉클 피셔라는 분이 한 일은 자기 아들에게 야, 내가 죽거든. 너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내 친구들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모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녹음기 하나를 준비했다가 내가 준 테이프를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장례 식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찰리 피셔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자기의 장례식에서 식사를 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어서 찰리의 친구들과 문상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 엉클 찰리의 시신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영혼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테이프 레코드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Hello my dear friend, I am Charlie Fisher. 헬로 친구야, 나는 찰리 피셔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I am in heaven right now. 나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And this heaven is so wonderful and beautiful place. 여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I know that you are on the earth and you are participating my funeral service. I really hope that I want to meet you in the heaven sometime. 그리고 그는 지금 여러분은 지구에서 내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천국에 와서 나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문상객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정말 이상하다고 눈을 들이번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 상황을 파악한 문상객들은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찰리 피셔는 대단히 이례적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에서 찰리 피셔가 말한 것은 성경 말씀이 말한 주장한 것의 표본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찰리 피셔가 자기의 장례식에 식사를 할 때 그는 진정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한 universal need for new life, 정말 새 생명을 위한 우주적 필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죽음으로부터 살린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로 13절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도착하기 직전에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장례식에서 살려주신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첫째로 어린 소녀는 죽은 지 몇 시간 안 되었고, 둘째로 젊은이는 죽었는데 아직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는 시체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은 누굽니까? 또 분명히 세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는 조금 죽고, 누구는 더 많이 죽고, 그리고 누구는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때는 우리는 죄로 썩어 있는 사람을 봅니다. 완전히 시체가 썩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두가 화장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나오다 죽었다면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면서 평생 술, 담배 손대지도 않고 남의 것 훔친 일이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은 채 죽었다면 그도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해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장차 무덤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은 마침내 주님께서 죽어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소생시킨, 다시 부활시킨 내용입니다. 주님은 무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는 마치 늦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는 부모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배로 염했기 때문에 그 얼굴까지 배로 가려져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염한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신을 염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배로 짠 옷감으로 시신을 감싸서 염을 합니다. 그러므로 되살아난 나사로의 경우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뚱뒤뚱 하면서 그저 일어나서 어렵게 몸을 움직일 정도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명령으로 그 염한 것을 풀어주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어 사흘이나 되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되살아난 나사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자유로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그 기쁨, 죽음에서 해방된 그 자유, 죽음에서 해방된 그 생명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 기적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델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내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힐지 몰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